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5째 시간인데, 지금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0장까지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앞 시간에는 여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를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풀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경 전체가 다 열려서, 앞에 말씀같이 하늘이 다 열려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의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 살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같은 언어로 본다면,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언어를 언어적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영의 언어다, 영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이런 용어가 아니고 이런 영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이다, 영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영어가 아니라 이러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풀 수가 없겠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자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언어다, 로고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를 드러낼 수 없죠.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어디에 근거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었다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 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 언어적인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그 설교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국어 문법적으로 따지면 설교를 듣는다가 맞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어법이죠. 문법으로 봐서는. 그래서 설교가 풀어 가르침이잖아요. 풀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설자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표현해야 맞다 그러죠. 사람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말함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가 아시같이 보이네.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말함. 이것이 설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사람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주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어디에 새겨요?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다시 이런 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에 새기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을 이어갑시다. 자, 19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짐승과 지금 20절이에요. 짐승이 잡혔죠. 짐승은 뭐예요? 짐승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저 앞에 이게 13장인가 나왔나? 13장 그 2절 말씀에 보면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을 밝았고 입은 사제 입 같은데 용이 이들에게 뭘 줬어요? 큰 권세를 줬죠? 이게 바로 여기서 19장에서 나오는 19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19절에 기록한 지금 짐승과 땅의 임금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군대들이 모여 그
그 말탄자와 말탄자는 지금 어디냐면 19장 11절에는 백마탄자예요.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흰말탄자와 흰말들과 싸우는 그 군대들에게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럼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슨 표냐면 13장에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자들 곧 666이니 이들은 뭐냐면 짐승의 수라. 사람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수를 읽어라. 그래서 666이다. 이것은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이렇게 나왔죠. 그 짐승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탄자들과 용들과 그 다음에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잡히고 경배하던 자들 이쪽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자들, 이 둘이라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을 우리는 심연이라고 얘기해요. 심연, 깊을 심, 못연. 그래서 깊은 연못에 집어넣으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자, 이 지금 그 새들이 이 많은 고기들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불리웠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들이 더욱더 세력이 커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것을 봅시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이 2021년 2월 달이니까 대략 한 3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네요. 3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한국의 내노라는 기독교계 신학 박사들과 대한민국의 그 신학계에서 가장 이단시하는 교단이 있죠. 그 교단의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서로 그 성경 말씀으로 겨루어서 대적한 적이 있어요. 뭐 좋게 말하면 토론이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틀린 거냐 하는 대토론회를 가졌어요. 대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참과 거짓이, 아니면 어떤 세력과 다른 세력이 서로 맞대항해서 서로 다투고 겨룬다면 한쪽이 무너지고 한쪽은 강해질까요? 아니면 둘 다 강해질까요? 아니면 둘 다 무너질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어느 한쪽이 훨씬 더 단단히 뭉쳐져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단단히 뭉쳐질까요? 자기네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공세를 받는 쪽이 공세를 가하는 쪽보다 더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든 것이 바로 예지만은 지금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는데 서로 대적하고 있어. 서로가 2단이다 3단이다 서로 대적하고 있어. 그러면 A 교회나 B 교회나 똑같이 서로가 똘똘 자기네들 더욱더 뭉친다고요. 더욱더 뭉쳐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크고 어느 한쪽이 좀 적다고 얘기해 봅시다. 교세가 A 교회가 크고 B 교회가 적어. 그래서 A 교회가 크기 때문에 B 교회를 항상 대적을 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똘똘 뭉쳐질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똘똘 뭉쳐질 것 같습니까? 이 비교가 더 똘똘 뭉친다니까요. 여기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어깨 딱 벌리고 가슴 쫙 펴고 큰소리 칠 거예요. 그럼 여기는 B교회는 A교회에 잡히지 않으려고 더욱더 공고히 뭉쳐진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의 특징이에요. 악의 특징이라고요. 특히 악한 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보고 세계의 정치계를 보자면 큰 어떤 권력의 무리, 금전의 무리, 기술의 무리가 있다고 하면 그 그룹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룹들끼리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자기네들만의 리그전을 가지려고 하죠. 지금 우리 그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계의 현상이 지금 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치계로 하면 민주진영이 있고 공산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공산진영은 공산진영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그룹, 자기네들끼리의 무리가 모든 것을 다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북한의 예를 든다면, 북한이 지금 2천 몇백만이라고 얘기하나요? 2천만이든지 200만이든지 20억이든지 막론하고 북한에서 진짜 제대로 사람 행세를 하고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불과 몇 명이에요? 몇 명이냐고요? 자기네들 그룹만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희생을 겪어야 되죠. 지금 지구촌이 이렇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한쪽은 더 커지고 한쪽은 더욱더 적어져요. 큰 쪽은 더욱더 크려고 그러고 작은 쪽은 더욱더 압제를 받아서 작아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럴수록 뭐가 생겨요? 똘똘 뭉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각자의 신체에서 본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 이 지금 그 손에 종기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종기가 났다고 가정하면 이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주위가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충혈이 되고 흰피들과 적혈구와 백혈구가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중에 결국 이제 이게 고름으로 나오고 고름을 다 짜내야 상처가 아물죠. 그 종기가 아물죠. 이거 같은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에 있으면 그 악의 세력은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져요. 이게 세상이나 성경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든 심판까지 다 끝나서 7장이 끝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됐어요. 그래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학적인 바탕으로 한다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될 거로 예상을 하죠. 아니면 어떤 무리들만 한데 들림을 받아서, 옛날에 휴거 당한다고 그랬죠. 휴거를 받아서 그 사람들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살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본다면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즉 무슨 세상? 아무리 재림주가 10번, 1000번을 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 나라는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 시간에도 사사기 시대를 얘기했듯이 사사기 시대도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야죠. 지구촌은 몰라도 유대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를 죽였죠. 예수를 지금 종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뭐로 알았어요? 세균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마치 적혈구,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 죽여서 세균을 잡아 죽여서 종교로 드러낸과 같이 예수를 드러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부분에 지금 18절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이 부분이에요. 19장. 절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이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복종하거나 돌이키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지금 이제 22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언급이 다시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구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앞에 저축 얘기를 했는데, 내가 평생 살아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이 내가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놓지 않았는데 내가 세이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가 우리가 세이브라고 그러죠. 뭘 세이브해요? 우리 영혼을 세이브하는 거죠. 육신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검해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지 못한 자들은 다 그냥 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 고기라는 것은 바로 죽은 시체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바벨론이나 음녀나 여왕이나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 뜻이 새들이 배불리우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장이 이제 끝나고 20장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0장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19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20장으로 하지 않고 그냥 19장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19장 5째 시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20장에 시작된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짐승들을 무저갱에 가둔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0장 무슨 말씀을 좀 보고 합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까지가 3절이죠. 지금 이제 읽은 데까지가 3절인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3.5일이 어디 나왔냐면 계시록 11장 9절로부터 나왔습니다. 11장 9절. 11장 9절 11절. 구장 11절, 계시록 11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일 반 후가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되죠. 요게 전반 3.5일, 이거 후반 3.5일입니다. 그럼 이 3.5일은 그 뒤에 11장, 12장에서 쭉 설명된 바와 같이 이것은 똑같이 42개월 1260일입니다. 똑같이 여기도 42개월 1260일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저 7장인가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거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다니엘에서 풀린 거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71회로 표현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62일에 그 다음에 7일에 여기가 한 일회죠. 요 구간이 한 일회죠. 이게 틀렸네. 여기가 7, 여기가 62일이지. 여기가 7일에 62일에 이렇게 되죠. 자, 한 일회죠. 한 일에는 일주일이니까 3.5, 3.5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전반, 후반 3.5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반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반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계시록 11장 9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 3절까지 온 거예요. 그럼 계시록 11장부터인데 사실 이거는 어디냐면 나팔 재앙까지가 바로 여기에요. 요 동안에 같은 전반 3.5일 후반 3.5일 곧 같은 42개월 1260일인데 요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 따져보면 이런 거죠. 여기 나팔, 재앙,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일회 중에서 여기가 이제 재앙이 되고 나팔 여기는 인 나팔이니까 여기 재앙이 되고 이 부분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죠.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한, 둘, 셋, 넷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또 반때. 근데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뿐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반때가 두 번인데 한 일회를 나눴기 때문에 반때가 두 번인데 왜 반때 한 번만 한 일에 한때 두때 반때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원인 때문에 반때만 기록된 거예요. 이런 원인이 뭐예요?
이런 원인이 지금 뭐예요? 뭐라고 생각돼요, 지금?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앞에 반대만 나왔다, 뒤에 반대만 나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러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 끝 또는 말세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반대뿐이 사실은 안 남잖아요. 여기가 세상 끝이거든요. 여기가 세상 끝이 어디예요? 재앙이 끝날 때가 세상 끝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반 후반이야. 3.5일 후에라고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1장에서 11장 11절에서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듭남의 때예요. 여기가 요 설명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이 지금 19장에서 끝나서 20장 3절까지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드러나요. 자, 그럼 다시 살펴봐요. 지금 11장 9절에서 전반 3.5일이잖아요. 그럼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났어요. 지금 19장 20장은 20장 3절까지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3까지거든요. 요 부분이 전반 3.5일이 계시록 20장 3절까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가서 끝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나요? 예, 계시록 20장 3절까지 가야 끝난다 그랬어요. 심판이. 그럼 여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거듭남이 온다. 이게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뒤에 20장에 설명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만 끝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20장 3절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무적행 사자가 나왔죠. 앞에 지금 어디 봤죠? 11장 봤죠? 11장 봤는데 11장 봤는데 앞에 무적행이 어디서 또 나왔죠? 지금 원래는 생각이 안 나는데 10장, 11장 어디서 무적행이 또 올라올 거예요. 무적에서 올라온 무적가 나올 텐데. 네,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조위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 이제 황충 무적행 사자가 돼요. 그 무적행 사자가 바로 이제 그 권세를 주고 이제 이러거든요. 이들을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이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올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20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열쇠를 가진 천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가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열쇠를 가진 천사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사자, 천사가 이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모든 천사를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사자를. 그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무적행 사자인데. 무적행 짐승이에요. 무적행 짐승이나 사자나 같이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장 교주는 무적행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기로 더불어 오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것들도 자기네들이 짐승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주는데 생기와 권세는 같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권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기와 권세를 주는 이렇게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권세와 생기는 뭐냐면 땅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뒤에 가서는 결국 뭐냐면 바벨론이다, 짐승이다, 여왕이다, 음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즉 이게 뭐냐면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것 또는 썩을 것, 이러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짐승이에요. 무적행 사자 짐승이에요. 자,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적행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려요. 이렇게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면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20장 1, 2,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3.5일, 3.1, 전반 3.1, 후반 3.5일로 비교한다면 이 무정 사자가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적행 열쇠예요. 이 부분이 무적행 열쇠예요. 그럼 이 무적행 열쇠는 뭐예요? 하늘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요. 이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 딱 막힌 거죠. 여기 와서 재앙 끝이에요. 여기가 재앙 끝이에요. 앞에 이미 설명 나왔죠. 일곱째 천사가 한 이후에 다시 재앙이 없으려 나왔죠. 설명이요. 자, 그 끝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끝, 말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끝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된다? 또는 독립한다? 상관없다? 통치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바로 세상 끝 말세란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말한 이 지구촌인 태양계가 멸망하는 세상 끝? 또는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세상 끝?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단절되는 그 부분이 세상 끝 말세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상 끝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의 날. 이 말과 세상 끝과 말세가 같은 뜻이에요. 인자의 날에는 세상 것이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즉 예수만의 통치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전까지 있었던 일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즉 가나안 건설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나안 건설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그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건설이에요. 여기는 즉 전반 3.5일은 세상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 사람들이 눈으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교회를 건설했다면 이 후반 3.5일은
세상에 결코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을 가서 건설하죠. 자, 애굽에서 있는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광야는 죽기를 부릅쓰고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서부터 사실은 전쟁이 되죠. 본격적인 전쟁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일산. 세일산을 지날 때 세일산이 누구의 지경이에요? 세일산이 누구의 지경이에요?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야곱의 형이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세일 지경이 에서의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에서의 지경이었는데 야곱의 족속이 세일산에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래서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전쟁을 가능하지 않았던 장면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에서는 바로 7 재앙인데 이 7 재앙이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본토 족속을 멸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본토 족속을 멸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심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여기가 바로 사실 따지면 지금 3.5 전반 3.5 후반 3.5이지만 이거는 각자 자기 마음에서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앞에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전반 3.5일 앞에가 창세기 1장이라고요. 여기가 창세기 2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의 완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났죠. 창세기 2장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서 결국은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반 3.5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멸해야 이 땅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 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로 말하면 각 개인으로 말하면 이게 소마가 되는 거고 여기가 피우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소마에 이런 모든 있던 가나안 10족속을 멸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바벨론, 여왕, 음녀의 모든 것을 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그래야 같은 소마에 뭐를 줘요? 피우뉴마를 짓잖아요.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0장 1, 2, 3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잔뜩 썼던 것을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정결해졌죠. 그래서 후반 3.5일에 그동안 바벨론, 음녀, 짐승, 붉은 용, 그 여황 이것들로부터 각종 쌓였던 세상의 것을 다 제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엎어서 여기에 짓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다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각자 나라는 존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해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그럴까 저럴까 참 아름답게도 뭐하고 모험직하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알고 있지만 그거 다 꽝. 성경이 말하는 모두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건설, 가나안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믿음, 구원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마고,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가 소마고 여기가 퓨뉴마인데, 소마를 퓨뉴마 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럼 본토 족속을 다 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본토 족속을 다 멸해야 그 땅이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야곱이 그 12 아들들의 그 백성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 곧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은 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마에 바벨론, 음녀, 여황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 멸하고 여황, 음녀, 이런 그 백성들 다 멸하고 하나의 백성을 갖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의 말씀을. 지금은 그래서 하나의 백성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와 같은 모양의 그런 사람들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드려요. 그래서 12 제자, 24 장로, 14만 4,144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과 말씀들이에요. 지금은 그게 양의 무리예요. 양은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19장에서 말한 그 피의 옷이 있죠. 앞에 있었죠. 피 뿌린 옷인가? 피 옷인가 있었죠. 이게 바로 생명의 옷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겉옷을 입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옷. 지금 세마포 행실의 옷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루어간 행실의 옷이란 말이에요.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수행할 자를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섬기는 일을 주었는데 그 아론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히마티온과 그 속옷 고위를 입게 했죠. 고위를.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의 행실 바로 그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앞에 다 말씀이라고 설명 나왔기 19장에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을 앞에서는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불필요한 지장이 초래했던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쳐내고 멸하고 없애버리는 일들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긴 기간이 바로 1260일까지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또 70년으로 말한다면 지금 69일의 반까지가 전쟁이에요. 69일의 반까지가 전쟁이에요. 나머지 반 때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20장 4절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해요. 이제 20장 4절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명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때를 앙망하는 기다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이 우리가 영생과 영벌을 가리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에요. 나머지 반대를 통해서. 그래서 전에 평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건설로 보면 여기가 평생이에요. 요 구간 영적 평생. 영적 평생. 우리가 세상적인 평생은 이렇게 되죠. 이 전체가 출생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에. 근데 영적으로 오면 여기부터가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3.5 후반 3.5 여기가 바로 영적인 평생이에요. 영적인 평생.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요. 믿음의 기간이 실제로는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요. 인생의 평생으로 놓고 보면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제 4절인가 5절, 20장 4절인가 5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전쟁을 했어도
천년이 차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더라도 천년이 차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즉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영적인 천년이 차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 3.5일 전반 3.5일 여기 앞에 11장 9절 나오죠. 계시록 11장 9절 계시록 11장 9절은 3.5일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해요.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해요. 자, 그러면 뒤에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시록 2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20장 4절로부터 진짜로 이 무적행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가두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에서부터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날씨가 풀립니다. 물론 이제 저녁과 아침에는 영하로 그 기온이 내려가긴 합니다만 낮에도 영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날씨가 계속 될 겁니다. 한절기가 이제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코비드 때문에 고생들이 많은데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